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복된 인생 개척하기. 네, 여러분, 개척자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의 삶에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삶이 필요하고,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장벽을 부딪혀도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숙제들을 안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척자는요,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이 강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저는 연약한 사람이 개척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연약한 사람 개척하려고 나왔다가도 도망가 버립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보기에도 연약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척을 몇 번 해봤지만 번번이 도망가는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도망 다니니까 훈련을 강하게 시켜서 다시 한번 개척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척할 때는 제가 그래도 좀 강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미국 서부의 개척자들을 보세요. 그들은요, 정말 강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험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개척지를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즘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는 온통 미래에 관한 영화들이거나 현대적인 액션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서부 개척에 관한 스토리를 가진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개척자라는 이 영어는 그 파이오니아라고 하는 단어이지만, 사실 이 파이오니아라는 단어보다도 더 큰, 더 강한 개척자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프론티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프론티어라고 하는 이 영어는 사실 국경이나 변방을 뜻하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 단어가 개척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론티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개척자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게 됐을까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요, 사실 이 프론티어는 프론트, 다시 말해서 앞에, 제일 앞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도 들어가면 제일 앞에 있는 부분, 현관, 우리가 프론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전방을 말하는 거죠. 이 여기에서 유래된 말이 프론티어인데,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만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의 끝, 그리고 그 밖은 변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론트가 프론티어라고 하는 의미로 발전을 해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국경 또 변방이라는 의미가 왜 개척자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이해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서쪽으로는 나라의 경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디아나주에는요, 미국의 요새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런데 인디아나주를 벗어나면 인디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엔 여러분 특별히 이런 국경이 거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서부 개척 시대에는요, 일리노이주, 시카고가 있는 그 일리노이주 서쪽은 모두가 다 프론티어, 변방, 미국의 변방이었습니다. 그런 미국의 변방으로 이 개척자들이 계속 서쪽으로 전진해 나갔던 거죠. 사실 인디언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면 언제 어떻게 습격을 당할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만, 농부들은 어떤 기병대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주하면서 농업을 하고 낙농을 개척하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변방의 사람들, 국경의 사람들라는 의미로 프론티어라고 썼습니다. 네. 자, 이런 프론티어에서 프론티어의 정신, 다시 말해 프론티어 스피릿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개척자의 정신인 겁니다.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새로운 땅을 열어가는 바로 그러한 정신, 새 지평을 맞이하고 새 지평을 확장할 줄 아는 정신, 이것이 개척자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개척자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이 변방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 위험, 모든 환난 이런 것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땅을 개간하는 도전적인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개척자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 바로 그가 이런 개척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에서 이런 개척자의 정신, 프론티어 스피릿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베스 그러면 그는 도대체 어떠한 인물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정확한 족보는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다 지파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를 소개하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합니다. 자, 여러분, 야베스는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그러면 왜 그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저도 왜 그랬을까 한번 고민하면서 자료를 뒤져도 자료에는 별다른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저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결론 지은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역대당 4장은 유다 지파의 족속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족보를 소개할 때는 대부분 족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거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그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의 자손으로서 그 집안의 족장으로, 그 집안의 족장으로 세워졌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그 자녀들보다 더 존귀함을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추측에 불과하고 또 하나는요, 사실 오늘 본문이 이 야베스에 대해서 별다른 정보를 주지 않으면서 갑자기 생뚱맞게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더라. 이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야베스가 어떻게 존귀한 사람이 되었을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여 만들어갔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갔을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통, 수고, 슬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그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야베스로 지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는 이 말에 대한 이해를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잉태하여 10달 동안 힘들었거나 또 난산을 했을 것으로 보는 거죠. 네. 아이를 가지면 입덧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참 힘듭니다. 입덧을 안 해본 사람은 그 어려움을 몰라요. 예. 여러분 입덧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입덧을 했습니다. 네. 저도 했어요. 집사람은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참 고통스러워서 제가 둘째를 낳은 다음에 더 이상은 집사람이 고생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제가 병원으로 달려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입덧이 참 힘들더라. 요즘 김소라 집사님이 입덧으로 고생하는데 밥을 먹을 때 맨밥에 물 말아서만 먹더라고요. 안타까워서 좀 더 먹어보라고 해도 못 먹겠다고
그러는 것을 보면 정말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수고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출산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훨씬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어머니는 난산을 했었던 것으로 봅니다. 굉장히 어렵게 거의 죽음의 고비까지 끌떡거리며 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 자녀들을 낳았지만 특히 이 야베스를 낳을 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다고 하는 고백을 했거나, 둘째는 아이를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 어머니의 힘겨운 양육이 있었거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뒤쪽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싶은 겁니다. 왜냐? 어머니의 수고와 헌신으로 힘겹게 양육함으로써 야베스가 구별된 교육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가 존귀한 자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에서 힘겨운 수고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야베스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터득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터득한 야베스의 지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설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야베스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든든히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지만 그 배후에는 어머니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어머니는요,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짓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담, 예수님을 닮아서 멋있게 아름답게 성장해라 이랬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고난, 어떻게 이름을 고난이라고 짓습니까? 수고, 황수고, 종수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슬픔, 황슬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엄마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수고로운 삶이다. 세상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겁니다. 이게 야베스의 엄마인 그가 야베스에게 주고 싶었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야베스의 성공 포인트였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임을 아는 것, 그래서 그분에게 의지하고 구하는 것, 그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인생임을 아는 것이 바로 성공 포인트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야베스 뒤에는 이런 믿음의 눈을 뜬 어머니가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기로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로 원하십니까? 믿음의 지혜의 눈을 뜬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뒤에도 그런 어머니가 있었던 것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 디모데에겐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조모 로이스가 있었다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죠. 아브라함 링컨, 그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끔 하고 유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했던 그의 어머니의 유언이 아브라함 링컨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그분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갔지만 그는 너무나 멋진 인권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도 믿음의 훌륭한 눈을 떴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는 킹 목사에게 그에게 이런 말을 늘 했답니다. 너 자신은 누구에게도 뒤진다는 생각을 하지 말거라. 너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살았던 킹 목사님은요, 늘 자기 자신은 리더로서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리더로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장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고, 또한 유색인종들을 차별했던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야베스도 그의 인생에 아주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강점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를 돕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베스의 기도가 출발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복된 인생의 개척자 야베스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근데 여기서 주시려거든은요, 주든지 말든지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 내게 반드시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강조형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기도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야베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 이야기 아시죠?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무찌르잖아요. 승리한 후에 그가 탈진이 돼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내가 죽게 되었으니 물을 좀 달라고 부르짖었더니요, 하나님께서 레이라고 하는 지역에 움푹 파인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 물을 마시자 삼손이 다시 힘이 났어요. 소생했어요.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을 엔하꼬레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 그때 우리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샘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아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야베스는 기도했던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믿음의 확신으로 충만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야베스는 3가지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첫째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욕심을 따라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원하오니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마음껏 채워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영역이 더욱 넓어지기 위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업이 넓어지고 성장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대부분이 다 응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한 그 복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교만이나 욕심이 그의 거룩한 목적을 변질시키지 않는 한 말입니다. 야베스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기도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실제로 이방인의 땅을 차지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로 되게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유다지파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했던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단순히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로 오해하거나 또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흥왕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던 바울처럼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한 목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을 개척하는 개척자의 스피릿, 정신입니다. 둘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심을 받기 원했던 겁니다. 야베스는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면서 누가 나를 도와주지는 않을까라고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기를 부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도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무엇을 할 때 계산해 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다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 뜻 안에서만 행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면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자세는요, 나의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요, 그 도와주는 것이 계속 되어져야 하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치시는 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이가 1분에 한 번씩 여러분을 부르면서 엄마, 아빠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계속 불러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될까요? 미치는 겁니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불러도 항상 방긋방긋 하십니다. 그래. 내가 내 아버지지. 내가 내 하나님이지. 내가 너를 도울 것이지. 내가 너를 인도하지. 내가 너의 안전한 피할 곳이 되어주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에 감사할 뿐입니다. 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의 큰 도움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고라자손의 시로 소개되고 있는 시편 46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는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시편 121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시편 20편은 어떻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시편 18편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곤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베드로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렇게 서기를 원했던 권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인생을 개척하는 개척자에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개척자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셋째,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야베스의 리더십에서도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갈등의 문제로 그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내부적인 문제나 외부적인 문제가 복병처럼 등장해서 그를 정말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풀어내기 힘든 상황에 암담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야베스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전에도 도우셨던 하나님, 이제도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야베스는 단지 투정을 부리듯 어려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으면 그 뜻을 향해 믿음으로 때로는 바보스럽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것도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칠은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거친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 그것은 거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한때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혹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어떤 어려운 한때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그때가 반드시 지나가고 만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땅에 이르게 될 것을 믿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진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시편 71편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는 기도를 합니다. 뭡니까?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린아이가 엄마나 아빠와 이렇게 갈 때, 특히 엄마가 이렇게 어디를 갈 때 말이죠, 무서운 일이나 두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죠? 대부분 아이들이 엄마 뒤에 쏙 숨잖아요. 근데 요즘은 애들이 엄마 뒤에 쏙 숨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엄마들이 긴 치마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그 치마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 어머니가 당해가지고, 야, 뭐하니? 막 그랬다고요. 네. 그렇게 그냥 그 속으로 똑쏙 들어가 숨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치마와 같이 우리를 숨겨주는 곳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피할 든든한 곳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에게도 피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의지할 곳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가장 대표적인 시가
시편 23편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 확실한 곳이 있기에 담대하게 개척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어떤 분이 그래요. 종목사 겁이 없어. 그래. 겁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겁쟁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겁이 없어 보이느냐?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야베스의 기도가 어김없이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우리는 오늘 10절 끝부분에서 만납니다. 야베스가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이기 때문에 응답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확신했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응답받은 능력의 기도, 그것은 엘리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개척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통찰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개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니라 개척하는 교회입니다. 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늘 개척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도에 정신없이 묶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위해 세계 중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개척자의 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한 번 더 개척을 시도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은퇴 목사님들을 버거워할 때에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새로운 교회의 개척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많은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이런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또 다른 개척을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영역을 개척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여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재능과 능력과 사람과 공간과 환경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있는 작은 힘으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개척자의 스피릿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야베스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소중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야베스의 리더십과 그의 기도를 배워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힘으로만, 하나님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감당하는 페이스 미션, 믿음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사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환난 날을 벗어나 우리에게 근심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베이스 미션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이 시대의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사업을 위한 개척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견고한 믿음